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직분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그 편지를 읽을 사람들에게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봉사하다, 이것에 해당하는 원어는 디아코네오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봉사하다, 섬기다, 수종들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종들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종처럼 섬김, 이것이 이 언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정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동사 형태가 그렇다면 명사는 무엇인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것은 섬김, 봉사, 사역, 사명이라고 개역 개정역에 번역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직무나 직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명사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 사역자, 일꾼, 그리고 집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는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타인을 섬기는 것이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리고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인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범위가 아주 넓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웃을 교회로 한정시켜서 설교하겠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 은사에 따라 섬기는 위치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서 당신은 이곳을 섬겨주십시오. 당신은 저곳을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위치를 배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여 저는 이곳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함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위치를 지정해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행정상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당신 혼자 하십시오 하고 내버려 두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같이. 그래서 혼자 봉사하라가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봉사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인의식을 가진 섬김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식당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주차 공간이 승용차 한 2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차를 어디 대겠습니까? 주인이니까 그 두 주차 공간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대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차를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 2대의 주차 공간 중 하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진 진짜 주인이라면 가게 장사를 위해서 다른 먼 데 차를 대고 걸어올 것입니다.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주인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처음 직분을 임명받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당신들은 섬기는 분입니다. 집사로 섬기십시오. 안수집사로 섬기십시오. 권사로 섬기십시오. 장로로 섬기십시오. 목사로 섬기십시오. 이런 배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사찰 집사나 간사를 두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찰 집사님 또는 간사님을 두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교인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나 한번 곰곰이 한번 멀찍이 떨어져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잘 대해줍니다. 사찰 집사님 뭐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집에 불은 잘 들어오십니까? 밥은 잘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요.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자기 아랫사람처럼 자기가 고용한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대해요. 제가 실제 있었던 한 예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에 사찰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찬양팀에서 기타 연주를 하는 장성환 집사님께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누구야, 이리 와봐. 사찰 집사님 아들은 그 한마디에 그 집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너희 집에 손톱깎이 있지? 그거 가져와. 사찰 집사님의 물건이 마치 자기의 물건인 것처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찰 집사님의 아들은 그 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집에서 손톱깎이를 찾아서 그 기타 연주하시는 한 남자 집사님께 드렸어요. 그 남자 집사님은 왜 그 손톱깎이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기타를 칠 때 손톱이 길면 줄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눌러야 되는데 손톱이 방해한다는 거죠. 그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손톱깎이 하나 빌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해서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손톱을 본당에서 탁탁탁탁탁 가요. 손톱이 여기저기 튑니다. 그리고 손톱깎이를 한쪽에 던져요. 그리고 사찰 집사님 아들을 부릅니다. 누구야? 손톱깎이 가져가. 그 사찰 집사님 아들은 그 손톱깎이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주일에 기타 연주하시는 분은 잠시 교회를 섬긴 거 맞습니다. 그때 외에는 그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받는 자였습니다. 섬김에 무뎌진 성도들은 사찰 집사님이나 간사님뿐 아니라 교역자도 함부로 대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마땅히 섬겨야 할 아래 등급의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한 날 차를 운행하곤 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사순절 또는 고난주간이 되면 새벽 기도를 하곤 하죠. 저도 뭐 발표는 안 했지만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1년 내내 특별 새벽 기도랑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할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차량 운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육자가 차를 운행하는 걸 보고 미안해합니다. 전도사님, 젊은이들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운행하게 하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도사님이 대답하죠. 아니, 괜찮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섬겨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반복이 됩니다. 계속 그 시간이 오거든요. 사람들을 태우고 오거든요. 고난주간만 되면 운행하거든요. 어느 날 늦었습니다. 왜 늦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운행을 하시면 알 거예요. 저도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변수가 생겨납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태우고 그 다음 집으로 이동을 해요. 나오기로 했는데 첫 집은 잘 나왔는데 두 번째 집에서 깜빡 졸아버려서 못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교육자는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걸어요. 왜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나온다고 바로 갈 수는 없죠. 좀 기다려요. 그렇게 한 집, 두 집 하다 보면
어떤 때는 1분 늦을 때도 있고 2분 늦을 때도 있고 심하면 10분 이상 늦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늦게 도착하잖아요. 그럼 한 분이 이렇게 돼요. 전도사님, 제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추운데 떨어봤어! 주인이 되어버려요. 교회에서 처음 섬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라고 직분이 주어진 사람들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로마 박해기로 상정하여서 해석을 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곧 종말이 올 것 같아. 편안할 때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엄청 힘드니까, 살기가 매우 괴로우니까 이 말이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주석가는 로마 박해기로 본 것입니다. 아주 일리 있고 베드로전서의 이 기록 연대를 보아도 거의 100%입니다. 당시 어땠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도망다니려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가 무엇이 생겨났냐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지하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길을 내고 거기에서 살 수 있게 은신처를 만든 것이죠. 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거기도 막 들어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여기서 예배드렸지 해서 잡아갑니다. 잡혀가면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면 고문당합니다. 고문당하다가 어떤 이는 잔인하게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타콤으로 숨는 사람들 말고도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집에 살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좀 숨겨주세요. 먹을 걸 좀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그 사람은 수배자예요. 로마 당국이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를 한번 대접하면 공모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잡혀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도 잡혀갈 수가 있어요. 잡혀가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힙니다. 고문당합니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지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환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계속 두드립니다.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두드려요. 살려주시오.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때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저런 위험한 인간이 우리 집을 두드리는 것일까? 저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네. 빨리 가라. 그런데도 계속 또 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불평하지 말고 그를 환대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문을 열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왜 어떤 분들은 문을 열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비결이 8절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큰 목소리로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청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청직이라도 고민이 될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뺏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8절의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셨는가? 어떠한 것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인간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 죽어가는 그 인간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단하십니다.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왕자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는지 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눈을 막았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그를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시는데 어디까지 버리시느냐?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진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문을 열지 못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에 마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만약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을 외치는 것입니다. 법이요! 그것은 위법입니다. 제가 와서 1월 첫째 주에 12월에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 정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또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태클을 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면 조금 실수하더라도 용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안아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아주 경직된 눈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에 연합되어 있는 몸이고 각 지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 지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야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서로 단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갈갈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법을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수없이 많은 법들이 나와요. 그것을 딱 하나로 요약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법입니다. 그 사랑이 새 제천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한국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온 세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서로 섬길 것입니다. 그 섬김이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된다면 사랑을 머금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섬길 때에 그 손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힘을 내서 교회를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여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십시오. 앉아있지 마십시오. 나는 섬김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서서 두 팔을 걷고 지금도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청지기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현실에 우리가 통탄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욱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릎 꿇고 타인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타인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운 웃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